자, 오늘 직장인 수련의 첫 번째입니다. 패러독스 1. 패러독스 1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 딱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외모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브레인은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각자만의 뭐가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각자만의 가치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여건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치관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대부분 가치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많은 걸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 때로는 교훈들, 때로는 상처들,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자꾸 각인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가치관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이 상처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나만의 가치관이 돼버리는 거야. 아,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면 안 돼. 머리가 검은 종족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절대로 그 종족은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이제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사고,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관이 그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때로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그거로 인하여 내가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그 충격받은 것이 내 안에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요. 이 트라우마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제약을 주고 또 제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슷한 상황이 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큰 소리가 난다거나 하면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런 자리를 내가 피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내 안에 자리 잡는 가치관이 또 뭐예요? 아, 사람 많은 곳은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곳.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국 뭡니까? 아, 나라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을까? 나는 저들과 어울리지 못하는데 왜 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해. 그러면 그의 머릿속에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는 거예요. 아, 물질이 있어야 인간 대접받는구나. 돈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돈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카푸어인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 보여지기 위한 삶. 때로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시도했는데 열심히 도전했는데 막 실패만 거듭이 돼. 계속해서 내 안에 뭔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꾸 여러분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이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자꾸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자꾸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요, 가장 큰 무서움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여러분 서서히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백혈병이나 여러분 이런 결국 병이 뭡니까? 내 세포가 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내 안에 뭐가 되느냐, 가치관으로는 자리 잡으면서 그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어떤 도전을 할 때에도 사람이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거나 어떤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미리 앞서서 간 사람들을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만의 어떤 롤 모델이 있고 내가 본받아야 될 누군가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앞에 나와서 승리한 사람들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아픔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복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했어.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난 루저야, 그렇게 여러분 가치관에 자리 잡아야 될 사람이 그들의 여러분 도전을 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여러분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긍정적 여러분 가치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내 생각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고 무호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연명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아직 그 목적이 확실치 않은 현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가? 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자기만의 여러분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성교제 내가 만들어 놓은 룰,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성교제. 술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원수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께서는 과연 직업이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길 원하신가,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우리 모든 청년들은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또 거의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죠. 그리고 아직 직장이 없는 청년이라면 이제 앞으로 직장을 갖게 될 청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은 어떻게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직장 안에서 여러분 대충 먼저 잠깐 좀 리뷰하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성경은요 직장 안에서 상사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결국 뭐랍니까? 여기 사환들아, 종들아 이 말이에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근데 누구에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건 쉽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다로운 자들이래. 까다로운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 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진상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골로새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래요. 사람에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더불어 여러분 성경은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그대로 받을 줄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모든 걸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여러분, 죽게 하듯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맹목적으로 막 몸이 축나도록 막 내가 완전히 탈진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아니야. 지혜롭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부족함 없이 모든 일에 여러분 열정을 다해라.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결국 뭐예요? 나는 직업을 갖지 않겠다. 그러면 죽으란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적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수는 비성경적 형태입니다. 여러분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백수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진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백수란 직업을 갖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본의 신조 가운데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년 동안 집에, 그러니까 최소한 일정 기간, 반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정 반년 기간 동안에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내성적인 사람만 그러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있던 사람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120만이 있대요. 120만이.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야, 이 120만을 전도하러 일본 가서 개척이나 할까? 이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집에 박혀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약 13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받는 상처가 원인이래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야겠다는 여러분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나왔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일하기 싫어서 그 일하기 싫은 것이 자꾸 운동력으로 가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오는 역사입니다. 뻗어가는 역사예요. 내가 일정한, 내가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정신을 가지고 직업이라는 걸 통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직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적 그리스도인적 가치관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질보다도 약간 좀 격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격이 떨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 내 순간의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사리 판단을 해서 이게 지금 내가 이걸 주장할 때냐, 아니면 뭡니까? 용서를 빌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요 뒤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나갈 것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내 감정만 여러분이 앞세우는 거야. 네가 한 말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만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상. 감정만 앞세우니까 여러분요 이성이 여러분요 전혀 없어진, 사라진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요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결론은 뭐예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의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그 뭡니까? 지식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어떤 여러분 소유가 얼마만큼이냐를 지금 여기 측정한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여러분 섰을 때 그들은 가진 거 없습니다. 배운 거 없어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뭔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보다 현재가 달라질 것이고 현재보다 미래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를 쭉 보면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스쳐 지나간 나라, 그냥 지나간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 그 성령의 역사 그걸 경험한 나라는요 아무리 여러분요 1차 산업조차도 여러분 하지 못하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급성장시켜 주셨어요. 위대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그 어디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 여러분 GNP 전부 다 이렇게 1위 10위까지가 거의 60% 이상이 여러분 유럽이긴 하지만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이킹 민족들 글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회학자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민족이 미개인이냐 문명이냐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일을 입느냐 안 입느냐로 결정한대요. 내일을 입느냐 안 입느냐. 내일을 안 입었으면 이건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예. 네이 속옷. 아 네이 하니까 내복을 말하는 건 줄 알았니? 속옷. 빤스. 예. 빤스를 입느냐 안 입느냐에 따라서 날라진다. 여러분 바이킹족은 애초에 여러분요 머리에 지식이 없어서 해적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킹족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북유럽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이킹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자기의 후손들을 책임져 줄 사람을 누구를 할 것이냐. 근데 쭉 여러 나라를 돌아보니까 기독교 여성은 절대로 한 번 결혼하면 바람피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크리스찬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강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애를 낳았어요. 그게 여러분요 지금 바이킹 종족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 미국 여러분요 거기가 미국 뭡니까? 독립하기 이전에는 영국에 지배받았을 때는 다 인디안들이 있었던 데 아닙니까? 인디안들이 있었던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온 나라를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미국 제1차, 2차 대각서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스쳐 지나간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킨 그 민족에 대해서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비참하고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네가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네가 지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뭐냐? 철저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여러분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이 3번 바뀐 그 나라에서 끝까지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두 번째 나라 바로 메대가 그 온 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쪽의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고레스 왕은 자기의 뜻대로 전국을 다스릴 여러 많은 고관, 전국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기 본문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냐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120명을 통치할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들에게 해야 할 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3명을 나눠서 그 120명을 또 3등분 나눠서 그 3등분 나눈 그 고관들이 가져온 정보들을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약 40여 명의 그러한 고관들을 바로 컨트롤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일처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여러분 지금 뭐예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여러분 총리를 3명 세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나 여러분 민첩한 거야. 너무나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냐면 그를 세워서 여러분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찾을 게 없다. 고발할 거리가 없다네. 고발할 거리가. 야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땠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어서 결국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국내 선교 업나이스 캠프에 가서 여러분 이 뜻을 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죠. 결국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여러분요 정말로 똑똑한 여러분 신하였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로 여러분 정직성 면에서도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올바른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여러분이 나쁜 부분 여러분 여러 가지 부패를 찾으려고 해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여러분이요 그러한 여러분 패러다임을 갖고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로마 신명기에서 보면 28장에 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죠. 그죠? 축복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요 다니엘이 이렇게 잘했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다니엘의 미래는 뭐예요? 축복이죠. 형통이죠. 넉넉함이죠. 부유함이죠. 승승장구죠. 막힘이 없죠. 거침이 없죠. 앞에 장애물 다 사라져야죠. 그게 우리의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여러분 그 예측 가능한 내용이 시나리오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요 참 희한한 건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부터 엄청난 모순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적 사고방식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약간 다른 결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주제가 뭐예요?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그렇다면 첫 번째 그에게 발생했던 모순 같은 상황은 무엇인가? 패러독스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적들이 왜 나타나요? 이거예요. 적들이 왜 나타나요? 적들이 왜?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요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모든 조건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축복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모든 원수는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뭐냐? 다니엘을 죽이는 거예요. 자, 6장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건데, 여러분 이들이 다니엘이 허점을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찾지를 못했지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발하게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아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얘네 진짜 지혜롭다, 정말 똑똑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왕에게 조서를 제안을 합니다. 법령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그 법령이 뭐냐면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사자굴 속에 집어쳐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이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그게 이제 이 구절에 나와요. 자, 다니엘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는 왕이여, 그것은 지금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그죠?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죽일 방법, 빈틈이 없는 다니엘을 죽일 방법이 다니엘의 믿음 갖고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왕을 어떻게 여러분 구워 삶아서 왕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꾸미고 결국은 도장까지 찍게 만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 앙망했습니다. 직업을 가질 때에도, 그 직업, 총리라는 직업에 있을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런 기독적 사상을 가지고 철저히 여러분이 섬겼다고요. 그러면 잘 나가야지, 상처받을 일이 없어야지, 인생 평탄해야지. 왜 여러분 이런 적들이 생기냐, 이 적들이. 그것도 여러분요 멍청한 적들이 아니라 똑똑한 적들이에요. 그리고 이 적들의 계략으로 본다면 다니엘은 절대로 이들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이들의 계략을 벗어날 수 있어. 이들의 모사를 벗어날 수 있어. 근데 다니엘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엄청난 지금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직장 내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요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도를 여러분요 본 사람 앞에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요. 일할 때에도 죽게 하라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나름대로 노력했고. 근데 그러면 회사에서 잘 나가야 되잖아. 승승장구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요 평타만 쳐도 여러분요 감사한데 왜 이렇게 적들이 많죠? 왜 이렇게 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생기죠?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죠?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요 술 안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요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왜 여러분요 그 마시지 않는 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하를 하고 인격 모독까지 하는 사람이 생겨나냐 이거예요. 왜? 그리고 그런 사람은 멈추지 않느냐 이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똑똑해서 내 속을 그냥 후려 파고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만 하는 언변의 능력자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기쁨을 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요 적과 같은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왜 자꾸 내 주변에 오냐고요. 왜 이렇게 여러분 상처받을 일만 생기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달려가는데 왜 자꾸 여러분 문제는 풀리지 않고 왜 자꾸 뭔가 여러분 자꾸 꼬이기 시작을 하고 왜 자꾸 내가 억울한 일만 당하고 왜 자꾸 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여러분요 세상의 일 처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뒤떨어질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뒤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죠. 역설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요 다시 우리의 뇌를 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이제 빼내려고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사고관 자체로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은 불가능해. 될 수가 없어. 맞아. 다른 선임 직장인들이 이야기했던 말이 맞아. 정직하면 직장생활 못하는 거야.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직장 내에서 나는 완전히 도태되는 거야. 이게 맞았어. 이렇게 여러분요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어떤 내 편이 아니야.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답 나갑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왜 이 역설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에게 했냐 이거예요. 왜? 답이에요. 답. 여러분 이 역설적 고난은 하나님의 완벽한 역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훗날 완벽한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적들을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하나님만의 엄청난 스펙타클한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관점을 한번 보자. 관점. 지금 다니엘에게 온 이 고난은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요. 늦출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깊이도 여러분은 높일 수도 있고 깊이를 낮출 수도 있고 이 모든 컨트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큰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별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있죠. 더 글로리. 주인공 문동은은 학폭 피해자죠. 그는 자퇴를 하고 분식집 직원, 목욕탕 청소를 오가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지금 제가 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스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가 꿈을 꾸고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장의 따가운 눈치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영어 단어장을 손에 놓지 않고 공부의 끈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공부만 합니다. 그러다가 재수를 거듭한 끝에 교육대학원에 합격을 하죠. 그런 이후에 초등학교 임용고시에 집중하면서 두 번의 도전 끝에 임용고시 합격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문동은이라는 이 학생의 여성의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 드렸어요. 극 중에서는요 이 과정이 2005년서부터 2021년까지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키피디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총 16년에 걸친 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원수를 갚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16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이유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원대한 원수를 이기려는 마스터 플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이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조금씩 그녀는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원뜻이 있어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계속 다니엘에 주고 싶은데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이 적들이 있으면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실 때마다 그것이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이 모든 적들을 단번에 제거해버리고 완벽히 제거하시려고 이 적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공격하는 걸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에게 왜 저런 고통이 왔는가? 왜 저런 아픔이 왔는가? 왜 이런 실패가 왔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먼 미래의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다 여러분요, 완벽히 다니엘에게 엄청난 역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역설을 다니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네 후손들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다니엘도 약간의 가시를 경험해야 돼. 찔림을 체험을 해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냐?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결국 뭐예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돼. 지금 나에게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여러분 역경이 왔다 그래서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나를 버린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마치 재앙을 주는 것처럼 오셨지만 우리는 그 순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악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무엇인지 반드시 증명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도 올바로 지켰지만 여러분, 그가 맡은 직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죠. 그죠? 직업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맨날 지각하고 맨날 뭡니까 30분 일찍 퇴근하고 그러면서 고난 막 손가락질하면 나 저거 받은 고난이야. 너희들 날 저주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죄가 있어 매 맞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맞는 사람은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선택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온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원수가 나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대적할 수 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든 항상 여러분요,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 갔을 때 설렘도 좋지만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었구나. 빙고, 찾았어. 윌리를 찾았어. 여러분, 그러면 그가 이야기할 때 그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의 넥타이에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 수를 셀 수 있는 거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 남방 어디에 실오라기가 튀어나왔나, 그걸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대적이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누굴까? 지금 조는 사람! 이 대적들이야, 나의 대적들. 조는 사람. 여러분, 결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저기 우리 은석이가 왔는데, 은석이가 뮤지컬 배우예요. 우리나라에서 남성 뮤지컬로는 거의 탑입니다. 지금 거의 탑이에요. 탑인데 그렇다고. 근데 은석이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부른 찬양.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올라와 있어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은석이가 부른 그 광야를 틀어놓고 참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코로나가 나의 대적 같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이 나의 대적 같아. 내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자체도 나의 대적 같아. 고난이야, 다 고난. 근데 그럴지라도 이게 나한테 있을 수 있어. 이건 충분히 나한테 있을 수 있어.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다 이런 고난이 다 있었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역경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모든 눈물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눈물의 서러움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겠다는 용기의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기독교인은 힘드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요, 힘드니까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방해가 있으니까 기독교 나가는 거예요. 네. 유명한 신학자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학자가 뭐라냐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고난과 기적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을 때 기적이 있었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포기하면 기적조차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건 고난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대로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그걸 감추면 고난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드러내는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 이 땅에는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인은 그 공격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습니다. 스티그마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통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여러분 내 몸의 모든 고통들, 내가 태장을 여러분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여러분 몇 대를 맞고 몇 번을 맞고 5번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뭐의 위험과 이런 쭉 설명을 해요. 고린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을 얻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랑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얻은 고난, 고통, 아픔, 상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서 고난당해라, 가서 비판당해라, 가서 조롱당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패러독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했다면 왜 최악의 길로 치닫냐 이거예요. 그래요, 적들이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요, 적들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보였으니까 여러분, 적들이 있었으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어떻게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 뭐였어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자기 집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서 창문을,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계략 때문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게 문 닫으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꼭 문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귀가 먹으셨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달이에요. 이 기간, 이 법령은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침묵한다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셔요?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니? 보호하지,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결론은 보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적들이 발견을 해냅니다. 발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왕에게 달려가서 이제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도 다니엘을 절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이요 심히 근심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릴 것인가 계속 구상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구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장 17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왕은 원치 않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을 바로 그 속에 집어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모든 거 가능한 분 맞아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사자굴 속에 넣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그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여러분요 법의 효력을 뭐 어떻게 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요 주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확 죽어버리든지, 하나님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끔 하셨냐 이거예요. 들어가는데 왜 침묵하셨냐 이거예요. 역설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감옥에 갔죠. 그죠? 하나님은 감옥에 넣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넣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답 나갑니다. 답 나가요. 답. 역설의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사자굴 바깥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저도요, 천국 가면 다니엘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자굴 속에 당신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사자와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무서워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자의 그 품속에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침묵해요.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천국 가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빨리 오면 되니까. 그죠? 천국 빨리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 전혀 기록하지 아니하고 딱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 3인칭 단수로 나와요. 원문에 보면. 근데 사자는 사자들이지요. 복수예요. 저는 중학교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많은 천사들이 사자 그 인원수만큼 다 와가지고 전부 다 그 사자 입을 그냥 줄이를 틀어서 이렇게 밤새도록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예. 그래서 뭐예요? 천사들 막 사자가 한 10마리 있으면 10명의 천사가 그냥 그 입을 그냥 확 이렇게 하고서 막 아니면 뭡니까? 막 헤드락 걸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천사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자들의 입을 전부 다 봉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먹을 게 앞에 있는데 천사가 봉한 것 때문에 입도 못 벌리고 뻥끗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바로 다니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그 사자굴 속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자굴 바깥에서도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두 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건 추상적인 거야.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디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체험한 거예요. 두 눈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가 어디냐? 평온한 장소, 평탄한 장소, 하나님을 부인한 장소, 하나님을 거부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가장 처참한 곳, 가장 비참한 곳에 이르렀을 때, 고난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예요.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3일간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산에 오를 때 두 하인을 데리고 왔는데 두 하인은 산 밑에다 그냥 둡니다.
왜 그냥 두느냐? 바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두 하인이 혹시나 내가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막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까 봐 두 하인은 여러분 산 밑에 두고 아브람과 이삭만 여러분 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올랐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아브람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있었겠어요. 찢어짐이 있었겠어요. 한 발 한 발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좀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임재해 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아 괜찮다. 좀만 걸어가라. 좀만 더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침묵해. 전혀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단 위에 올려놔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요 아들을 죽일 때에는 절대로 그의 몸을 묶지 않습니다. 그게 제사법에 어긋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삭이 결박당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결박당했는가? 여러분 미드라시에 보면 성경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드라시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이야기가 됐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가 널 왜 여기 데리고 왔는지 그 모리아 산 앞에서 제단을 다 쌓아놓고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그때 이삭이요 그럼 아버지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혹시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내 가슴에 칼을 꽂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손과 두 발을 묶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좀 하나님이 좀 찾아와 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만큼 아브라함아 좀만 더 해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순간에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삭을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그의 가슴을 향하여 칼을 꽂으려고 할 때 그 칼을 꽂으려고 할 때 여러분요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요 자기의 순종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최고조에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의 최고조에 이르러 그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고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고 가장 처참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군요. 하나님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살려주시지요.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보이면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뒤에 있는 양이 있으니까 그거 잡아다 하고 내가 어떻게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정상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놀라운 스펙타클한 그 만남은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느냐? 아브라함과 이삭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도 몰라요. 오직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 사자굴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최악의 자리에 갔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비밀의 관계가 바로 그 사람에게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여러분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느냐? 그건 다니엘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 더 다니엘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다니엘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이죠. 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역설 뒤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몇 분에 시작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9시쯤 했나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스킵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뭐 군대 이야기야. 군대 제일 싫어하잖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도 나와. 응? 이건 나중에 결론은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여간 군대 가는데 나중에 이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못해요. 길어져. 기도해야 되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로, 답 이야기했어요. 패러독스 1, 2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다시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패러독스 3, 이 위대한 역전의 승리는 그냥 줄 수 없냐 이거예요. 그냥 줄 수 없냐 이거죠. 그냥 줄 수 없냐. 여러분,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놀라운 패러독스의 축복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스웨덴에 100년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년 기업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은행하고 그다음에 또 두산 이 2개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여러분 국민 기업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그 기업은 철저히 자기 가문에서만 오너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오너를 만드는 데 있어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조건 대학교는 자기 힘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MBA를 따고 와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따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경영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코스를 완료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너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왜? 거저주면 망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도 동일한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이 있을 때 슈퍼 복권이 몇 번이 유찰이 돼가지고 얼마까지 갔냐면 480억까지 유찰이 됐어요. 와이프도 저도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 필이 좀 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도요, 목사님 어디서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서 한번 해봐. 저도요, 한번 해보면 좀 480은 아니어도 그래도 뭐 짜투리라도 얼마 좀 걸릴 것 같아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만약에 거기서 슈퍼복권을 해가지고 1등 돼서 480억이 당첨이 됐어요. 한국 올까요? 여러분, 480억이 당첨이 되면 미국에서는 그 돈을 절대로 해외로 가지 못하도록 그 나라에서 다 쓰라고 시민권이 바로 나옵니다. 다 쓰라고. 그러면 제가 노 싫어. 나 한국 갈 거야. 그거 전부 다 돈으로 줘. 그럼 한 480억 정도면 한 380억 정도 아마 받을 거예요.
380억 가지고 왔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을까요? 오늘 직장인 수련회는 우리 최경은 목사님이 좀 하시죠. 그때 뭐 좀 힘들게 좀 했더니 제가 요즘 교구 막 전도 다니고 있거든요. 교구 전도하기 좀 힘들어서 엉덩이 좀 아리배인 것 같아요. 저기 일본 그 좀 뜨끈뜨끈한 유황 온천에서 좀 몸 좀 지지고 올 테니까 우리 최경 목사님께서 좀 설교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분을 만날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할까요? 여러분 저를 인성 쓰레기로 보지 마시고 그냥 웃기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아침 일찍 와서 다니엘이 머물고 있는 그 굴에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19장 20절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자신이 살아났음을 왕에게 알리지요.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요. 쭉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자 다니엘을요 사자굴 속에 꾸며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 속으로 집어쳐넣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했죠. 참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원수들이죠. 근데 원수들만 데려온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처자들까지도. 여러분 이건 다니엘이 죽인 거예요? 아니요. 왕이 죽여준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로 그의 손에 피를 안 묻혔어요. 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피를 절대로 자기 손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준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만 죽이면 그의 자손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문을 품을 수 있지요. 그것까지도 아주 썩으리 전부 다 없애버리게 처자들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결국 뭐예요? 형통했지요. 그지요? 형통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케만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중요한 건 다니엘의 형통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구구절절 다 기록해놨어요. 깁니다만 이건 다니엘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다 읽을 거예요. 원래 25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언어가 다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부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가장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하나님은 이걸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답 나가요. 답.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끝까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올라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 구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죠. 근데 왜 그랬대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지금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이후에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적과 역전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다니엘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 다른 고관들보다 뛰어나다. 뭐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그는 총리로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는 정직성 면에서도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찾아낼 거리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성경은 왜 다니엘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속 잘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직업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시고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직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최선을 다하고만 있으세요. 최선을 다하고만 있으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충분히 쓸 수 있어. 아멘. 내가 어떻게 쓰임받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열심을 다하고 있으라고요.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랑청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설적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